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길.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길.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2번 하신 내 얼굴을 숨기겠다 라는 말씀은 다른 신을 따르는 악행을 참아 볼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위임 명령을 내리기 위해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게 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을 뜻하는데 성막 건축 후에는 성막이 회막 역할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받을 때는 회막 앞에 모였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위임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말씀을 옆에서 들은 여호수아는 나는 언약을 힘써 지키리라 라고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은혜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듯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한결같게 하라. 잘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나를 안거나 업고 가신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살펴주실 것이다. 2.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르는 백성을 버리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외면해 구원하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잘못의 성찰은 없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환난과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은근히 돌리는 것도 큰 잘못이다.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성도의 입술이다. 입술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다듬으라. 30초의 말이 30년의 한을 낳기도 하고 30년의 복을 낳기도 한다. 가장 삼가야 할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고 가장 앞세워야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성패와 행복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영생도 좌우한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은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다. 그 고백이 진실하면 영생을 얻는다. 늘 입술에 믿음과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라. 삶이 피곤해지고 곤란해지는 것은
입술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짐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틀을 가질 때 그의 앞날은 더욱 풍성해진다. (3)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따르는 악행을 차마 볼 수 없어 외면하신다. 그런 인생 최대의 비극을 막으려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담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 그 노래를 이스라엘의 환난과 재앙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깨우쳐주는 증인처럼 되게 하라고 하셨다. 모세는 명령받은 당일 모세의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신속한 명령 수행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 않다. 그 기민한 조치는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앞날을 염려하며 준비했는지를 알려준다. 노래는 시대상의 압축 표현일 때도 많다. 특히 히브리인에게 노래는 예술보다는 고백이나 교훈일 때가 많았다.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도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계명 및 은혜와 관련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과 은혜에 젖어 살라는 암시다. 찬송은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 같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우상화에 잘 빠진다. 그 본능의 방파제가 말씀과 말씀의 교훈이 담긴 노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명이 깃든 노래는 절망 중에 희망을 낳는 최고 도구다. 영혼이 그 노래로 방벽을 쌓을 때 힘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흐름에 무너지지 않는다. 4.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었다. 힘들 때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부패와 맞서려면 진실한 성도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 중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생긴다. 그때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불편한 자리로 내 발이 향하게 하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굳게 행동하라.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 그러면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비호가 따른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광야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교훈이다. 광야 훈련이 끝나면 찬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차원 높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조치다. 광야 중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고 광야 밑에 숨겨진 원유를 찾아내라. 보물 찾기 할 때 보물을 찾으면 신나듯이 광야에서 원유를 찾으면 신나게 된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 세파의 극복이 쉽지 않지만 자기 가정이나 영혼을 다스리며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요새는 자녀 교육도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기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많이 급해져서 넉넉하게 기다릴 줄 모른다. 그럴수록 더 냉철하게 기다림을 훈련하라. 태풍이 너무 심하면 배를 띄우지 말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선창에서 기다리라.
자녀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면 잠시 넉넉히 기다리고 지켜보라. 세상의 흐름 따라 순발력 있게 나아가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늦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라. 잘못된 길로라도 빨리 가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시련에도 강하고 담대하면서 동시에 미혹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버티되 무조건 참지는 말라. 오래 참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일어서서 바른 길로 가라.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난 일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한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수 있다. 침착하게 고난과 시련을 대하면 옆 사람도 침착해지고 환경의 바람도 곧 잦아든다. 일이 잘못되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간과 공간의 틈을 내어 자신을 성찰한 후 다시 일어서라. 좋은 일을 하고 바른 길에 있다고 확신하면 미련하게 여길 정도로 버티라.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로운 것일 때도 많다. 왜 성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영혼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약속된 존재다. 그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기에 언약이다.